가고자 하실 텐데요. 제가 아동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저마다 손을 들면서 재미있는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전한 길을 가게 되지요. 근데 저는 안전하고 편하고 빠르고 재미있는 길이 있다면 아마 그곳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길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리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백성들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유명한 내용일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을 걸러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찬란한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시기에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인데요. 이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오랜 시간 노예 생활, 종살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라는 뜻이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서야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탈출하여서 가는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나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뒤늦게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앞뒤로 갇혀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구원을 보아라. 보아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이어서 주시는데요. 13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병원에 또 오십시오일까요? 아닙니다.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아마 너무나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400년 넘는 생활 동안에 종살이 시키고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여 주고 계시나요?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그 무서운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누구의 시작이셔요? 하나님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누구의 가능성이 들어오시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개입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무대에 등장하셔서 친히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분명히 실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은 한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의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나요?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나요?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누가 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데 내가 구태여 기도할 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찬양의 자리, 설교와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열심히 지키다가 기도의 자리를 슬그머니 뜨는 경우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지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모습이 제각기 다릅니다. 때로는 이루어 주시고요, 때로는 침묵하시고요,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형 누나들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부모님께 자전거 좀 사주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즉각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그날에 선물로 사주셨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는 내가 자전거를 타야 할 적절한 나이와 시기와 때를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생각으로 담아두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에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러나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또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기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지요? 내가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하시다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의 일들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 전쟁으로 단련된 애굽 병사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기다릴 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종살이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아직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마련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그만 공포에도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좁은 길로 가라 하시고 때로는 돌아서 가라 하시고 때로는 잠깐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화장하지 않고 민낯으로 나아가도 나를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나를 반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어떤 체면칠의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반겨주시나요? 사랑과 은혜로 반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안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잠시 가만히 있을지니라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헤어지기로 결심한 분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우리 친척들, 가족들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은 오랜만에 뵈었는데 이제 흰머리가 안 보이시던 흰머리 원래도 많으셨지만 희끗희끗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뵐 때마다 그래도 연륜이 세월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흐르시는구나.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또 저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벌써 내가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시간이 흘러오게 되는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과거를 보면 내 인생의 어떤 시점을 떠올려 봅니다. 왜 그렇게 나는 그때 조급했을까? 왜 그렇게 나는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뜻을 채우려고 그렇게 바쁘게 달려갔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셨기 때문에 잠시 멈춰 세우신 거예요.
아직은 이곳으로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이곳엔 너희에게 너무나도 험난한 곳이다 하시며 잠깐은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잠깐 멈추라 하시고 잠깐 기다려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 하셨구나. 뒤늦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구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잠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여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출발 신호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어디로 가라 하시죠? 앞으로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와 대비 없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선 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이미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의 삶이 어려울 때만 잠깐 나타나셨다가 도와주시고 호련듯이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앞에만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차마 가지 못하고 쓰러져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뒤로 오시며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이끌어 주세요? 뒤로도 우리를 따스하게 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일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홍해가 일어난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수시간, 동틀 때부터 그 하루 온종의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은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며 기다렸습니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며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며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근심의 홍해가 있습니까? 걱정의 홍해,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의 홍해가 가로막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어려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강의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편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나는 빠르고 안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를 가끔은 좁은 길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돌아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돌아가는 길이면 어떻고 좁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와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이끌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마른 땅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뒤따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2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삶의 홍해들 여전히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잠깐 기다리더라도 그 기다림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며 그 은혜와 위로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거대한